네, 8번째 그 계명은요, 도적질하지 말라인데요. 사실 이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그 말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은 로 티그노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런지 우선 사람을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적질하게 되는 것은 주로 유괴, 또 인질, 인신매매, 노예로 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물질, 사물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에 속하는 무슨 짐승이라든지 어떤 땅이라든지 또 어떤 중요한 물건들, 돈 이런 것들을 절도하는 것이 해당하겠죠. 어쨌든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남의 것을 사취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최초로 도둑질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이브죠. 하나님의 그 선악과 허용하지 않은 것인데 금한 건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 이브의 처음 잘못이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 자기들이 사치해 가지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도적질하는 모습이 그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쭉 나와 있죠.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동괴를 맡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넣는 거 그것을 중간에서 빼앗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계속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했지만은 도적질 안 하는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또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거 아주 좋은 거고 더구나 자기의 땀을 흘려가면서 애써서 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태초부터 원래 인간은 일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만 그 일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이지 처음에 주신 일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왜 도적질을 하게 되나요?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도적질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불로소득을 구하려고 하고 또 요행을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자기 손으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는 것이 정직한 소득이고 그렇게 얻은 물질은요 물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을 부르고 복과 함께 나한테 들어와요. 남의 눈에 눈물을 빼고 또 남의 것을 사취한 것은요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돈에 다른 사람의 눈물과 한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재앙과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뭐 그냥 일확천금을 하고 불로소득하는 거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손으로 일해서 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거 그것이 복이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은 이런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요. 생활 자체도 절제할 줄 알고 검소하게 살 줄 알면은 우리가 이런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그 회사의 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또 집에서 쓰거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남한테 물건을 빌렸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잘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한번 돌아봐 가지고 잘못한 게 없나, 남의 것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취한 거 없나 반성해서 회개하고 변상할 수 있는 것은 변상하고 해야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요, 길선주 당시에 그 장로님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셨는데, 자기 친구 미망인에게 남긴 $100를 그 자기가 사취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운동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거, 남의 것을 사취했던 것들을 내놓고 회개하는 운동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저는 좀 해봤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 어땠어요? 그 회개하고 변상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지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 도적질하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11조 하지 않는 거.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재권, 그걸 로드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시간의 7일조, 시간의 주인, 세월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로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주인의 뜻에 맞게 이 물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착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돌볼 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과 그 물질을 나눌 줄도 아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청지기직입니다. 원래 이제 그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주어졌을 때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그 시내산에서 이 계명이 주어졌거든요. 그때는요, 공동체 생활할 때예요. 아직 사유재산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도 사실은 개인별로 나눈 게 아니고 어떤 지파, 그리고 가문을 이렇게 해서 나눠주거든요.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그 원시 경제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었어요. 사유재산 제도,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지금처럼의 그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유재산 제도가 그 당시에는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고, 그때는 공동체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마라 하는 원뜻은 공동의 것을 사유하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쓰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사상이고, 원래 이 말씀의 그 원뜻은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지 마라. 그래서 공의 사유화를 원래 이제 지적한 말씀이에요. 공의 사유화를 제지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공동의 것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특별히 이 십계명은요, 인권을 보호하는 사상이 많이 있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또 과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은 힘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그들을 배려하는 인권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요. 그래서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나누어 가지고 또 남겨서 그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도록, 또 이 소득의 11조를 모아 가지고 한 3년 만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런 사상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공동의 소유의 개념이 있던 시대에 이 도적질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의 것을 사유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을 이제 어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게 여리고하고 싸움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해가지고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힘이 세가지고 그 이기고 빼앗은 것처럼 사적으로 그걸 취하게 되면은 앞으로 혼란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싸움 하기 전에 그걸 엄히 명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명품 봤나 봐요. 모피 같은 거 이런 걸 봤나 봐요. 그 값진 거 이거 그냥 몰래 누가 알려나 하고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리고 성보다 훨씬 약한 아이하고 싸움할 때 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 가운데 내가 명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해서 결국 제비 뽑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아간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나 봤더니 그걸 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돌에 맞아 죽고, 그게 이제 아골골자이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